아무리 봐도 임마누엘 천안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또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또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그 확신을 더 이제 받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절대적으로 성취돼야 되고 성취시켜야 할 말씀들을 주셔요. 무엇을 놓고? 우리 자신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오순절 성전, 나를 망대로 만들어주는 오순절 성전, 그것도 나를 통해서 다 살리기를 원하셔서 셋들이 있는 오순절 성전,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부터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인도, 역사해 주신다. 어떻게 돼요? 이 인생 끝난 인생인 겁니다. 그야말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그런 나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전의 응답,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게 어떤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일곱 렘넌트, 그죠? 또 히브리서 11장입니까?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또 초대교회와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 반드시 나의 말씀을 나는 들을 것이다 결단하시고 계속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주의 이 축복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딱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갈보리 산과 감람원,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갈보리산과 감람원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받을 수가 없어요?
갈보리산과 감람원의 이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안 줘요. 뭐 때문에 줍니까? 그 사람에게 저것을 못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와요. 그게 쏘기는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교회인이잖아요. 저 비밀도 모르고 산에 가서 부르짖어가지고 막 큰 불덩이 하나씩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지고 막 예시로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자녀들 본인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중간에 복음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쭉 그렇게 한 사람들 다 망합니다. 마치 큰 무속인들 그 최후하고 똑같아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갈보리산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람산 그래서 뭡니까?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맞죠? 이것이 깨닫고 발견됐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 나라의 일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딱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광야교회에서 보여주셨고 뭔가 주전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했잖아요. 내가 남녀 종들에게 말세에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오순절 약속되어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탁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요?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자, 그런지 오늘은 뭐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 그래서 오늘은 이 초막절에 뭐라고 했어요? 비밀한 축복이라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가지고 인도를 받을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뭔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7 렘넌트들, 특별히 오늘은 요셉, 그리고 그 모델로 바울과 그 팀을 모델로 이렇게 딱 예시를 좀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죠? 이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그럼 그 신분이 회복됐다고 하면 우리는 이 축복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가족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누렸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언약을 붙잡았고,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도 맞췄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렘넌트 운동, 거기도 방향을 맞췄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놓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는 어쩌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이번 주 본문을 보는데 도대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담아놓고 계속 그냥 계속 묵상만 했어요.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줬어요. 그 답이 레위기서 어디에 담아놨다? 그 답을 레위기서 23절에 그냥 적나라하게 쫙 나왔더만,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옆에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래서 니는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니들은 못 누리는 거야. 그 답을 딱 찾아냈어요. 뭘 보고 어떻게 해서 그 답을 찾아냈냐? 레위기서에 보니까 7대 절기가 쭉 나왔더만요. 뭐가 나왔다고요? 7대 절기. 첫째가 뭡니까? 4절에서 5절 6월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무교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 초실절. 자, 15절에서 21절은 칠칠절. 칠칠절. 오순절이기도 하죠. 곧 칠칠절. 그 다음에 뭡니까? 23절, 25절, 나팔절. 나팔, 쉽게 말하면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중요한 절기를 놓고. 자, 26절, 23절은 대속주일. 대속주일. 자, 그리고 33절, 44절 마지막이죠. 33절 마지막 뭐집니까? 초막절. 7대 절기. 이거를 보고 그 답을 찾아냈어요. 자,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화, 보좌화. 우리 가족을 그리스도화, 보좌화. 맞습니까? 보좌화. 이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나와 가족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보좌와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거 쭉 내용이 맞죠? 내용 그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 이게 지금 뭡니까? 무교절, 절절절절 그러잖아요. 6월날 그것이 아니라 절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를 놓고 절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절기. 이거는 딱 집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집중. 뭘 집중했겠어요? 언약 잡고 보좌 집중했겠죠. 그죠? 그런데 6월절, 특히 초실절, 6월절, 뭐 그냥 7.7절, 여기 또 초막절, 3대 절기만 이제 설명하자고 하게 되면 보좌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보좌 집중을 했냐? 따로
따로 집중을 했어요. 따로. 진짜로 했다니까. 6월절, 7.7절 이 초막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따로 집중을 했냐. 집에서 나가가지고 밖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초막. 근데 초막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오장로님이 딱 밖에 나가가지고 휴가 좀 며칠 돼가지고 딱 초막 짓고, 예, 다들 온나? 우리 여기서 초막에서 좀 한 일주일 동안 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절기를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를 합니다. 출장 다니는 사람이 혹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기도해서 따로 저걸 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맞춰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스케줄을 여기다가 1년 탁 놓고 이 3대 절기를 맞춰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맞춰놓고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준비하겠죠. 맞죠? 기도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 시간을 맞춰서 조부모, 부모, 또 손주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함께 막 이고 들고 막 가서 밥 먹고 뭐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것을 짓는 겁니다. 함께. 지금 뭘 함께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아시겠습니까? 함께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진짜 원네스 되어서 이거를 딱 짓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사실상 끝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온 가족이 밖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따로 모였습니다. 지금 그 절기 때만은 세상에 다른 것과 다 단절시키고 뭐하고요?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따로인 거지. 단절시켜 놓고 핸드폰도 다 껐겠죠? 그죠? 핸드폰 여러분들 저 할 때 들고 나가지고 메시지 듣다가 잠깐 하고 나가고 그거 따로 아니요. 그거 알았어요? 딱 핸드폰도 다 놓고 갔겠지. 미리 나 이때니까 이때는 연락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좀 기다려주고 혹은 뭔 일 있어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줘라 부탁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따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집중합니다. 집중. 그 집중이 뭐예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정말 같이 응답을 포럼하는 겁니다. 이게 보좌 집중이에요. 그리고 다 그런 것을 놓고 또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또 메시지도 또 가족이 주는 메시지도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또 다음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해가 됩니까? 뭐 특별히 뭐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서 우리 가족이 이 정도 또 응답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함께 있어요?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트리티 하나님 막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한마디로 가문과 가정과 개인에게 역사했던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다 꺾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대페스티벌이라. 이게 이 7대 절기가 이 영적인 대페스티벌이 일어나게 하는 실제적인 응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따로 집중.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막절만 따로 집중한 게 아니에요. 6월절 날도, 7.7절 날도, 초막절 날도 따로 집중했어요. 무기절도 따로 집중했고요. 하여튼 이 7대 절기는 따로 집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의 제자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를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비밀, 미래를 보좌화시키는 비밀이 여기 다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7 렘넌트 아까 말한 이 중요한 인물들은 이 따로 집중, 이것을 개인적으로든 온 가족이 그랬던 교회가, 전 교회가 그랬던지 간에 이 축복을 따로 집중의 시간을 실제로 가졌더라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때 두 군데만 봅시다. 광야교회 때 이 절기 때 다 뭐 했어요? 이 절기 때 이때 전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온 가족이 따로 집중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1년 3차씩 전 가족이 메카로 다 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면서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고 이것을 후대와 온 민족에게 전 세계 속에 증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여기에서 그런 깊은 집중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내용이 그러면 7.7절 때는 주로 뭐를, 초막절 때는 주로 무엇을, 그렇죠? 했겠는지 다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다 누려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못 누리냐? 우리도 집중 뭐 40일 하고 뭐 다 해. 실제로 이 그림이 없는 겁니다. 내용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따로 집중이 안 된다니까. 집중한다고 하면서 핸드폰 들고 막 해쌓고 여기서 전화 오면 또 전화하고 뭐 하지 말란 말이냐. 그 정도도 초월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면서도 다 집중해야 된다. 그 사람은 진짜 멋있는, 진짜 힘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이 안 되잖아요. 눈만 감았다 떠도 그냥 뭐 하나 들어가고 또 눈 감아도 뭐 하나 또 들어가고 막 나오고 막 그런 판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요, 오늘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서부터 회복시키냐? 6월절. 아시겠습니까? 6월절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순절 뭡니까? 감람원과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초막절 뭡니까? 그에 대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여러분 개인에게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각 파트에서 이런 부분에 그림을 그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6월절 이 모든 축복을 이게 시작이 뭐냐? 그게
예배에서부터 이 예배 성공에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는 이미 저짝 동네 수준을 넘어선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부터 그 수준을 넘어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그 통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소통되는, 그래서 이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고 시작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재정립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놓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선 집중할 수 있어요. 미리. 왜 그러냐? 이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따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신 전도를 가지고 따로. 아시겠습니까? 백날 40일 집중, 백날 해도요, 이거 실패하고 이거 하게 되지, 그거 하게 되지면 다른 것이 돌아버린다니까?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딱 체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통계시 받습니다. 강단 다 무시해버려요. 지가 하나님 자리 딱 올라가 버립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의 중직자, 장로 세울 때 가장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주일 성수를 보는 겁니다. 이 예배를 지금 성공하고 있냐 아니냐, 그것을 본다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왜? 그래야 제대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거든. 아주 성경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딱 되어진 사람, 성경적으로 인도를 잘 받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로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게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다 힘얻어서 인도받기를 위해서 그 언약 붙잡는 기도가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딱 인도받게 되거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을 왜 세우냐? 장로라도 세워야 11조라도 하거든. 장로라도 세워야, 미안한 얘기지만 장로라도 세워야 그 돈 흑암 경제를 안 흘러가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장로라도 세워놔야 조금 생각하다가 또 하면서 깨닫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인도를 받을 사람이구나. 그것은 가장 뭐가 기준이라고요? 예배 성공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장로 추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없는 사람 추천하게 되면요, 제가 딱 수준이 그렇구나 하고 내가 알 겁니다. 들키지 마시고 잘 보세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예배 성공이 뭐냐? 각인 바꾸는 겁니다. 각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성공은 뭐냐? 각인 바꾸어서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내 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고 인도받는 것이 예배 성공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도 살리고, 한 사람이 가문도 살리고, 한 사람이 현장도 살리고, 미래까지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찾아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왜 안 되지 고민했던 분들 오늘 답을 다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답이 이랬구나 깨달아 끝나면 안 돼. 이제 이 축복 속으로 도전해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이, 가족이, 우리 교구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도전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요 그림을 그리고 나왔던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진짜 전도에 관심만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나와서 뭐 하려고? 요걸 하려고 따로. 그래서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 진짜로 받아야 되겠다. 진짜 받으려면 이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 속에 들어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응답을? 먼저 이것은 나를 그리스도화, 보좌화 뭐 일시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밀이냐? 치유의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치유의 비밀. 그래서 옆에다가 따로 집중 그랬잖아요. 치유의 비밀은 따로 집중밖에 없습니다. 따로 집중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세 뜰 중에 뭐가 나와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따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 237 다민족들도 다 치유하고 혹은 제자로 세우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래서 렘넌트들을 다 썸에서 세워가는 방법이 뭐예요? 따로. 그래서 렘넌트의 뜰.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구체화시켜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분화시켜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전무인들을 다 전무인들 따로. 아시겠습니까? 따로입니다. 따로. 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날 이렇게 해서 다 썸에서 세워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나가서 뭘 막는 거다? 바로 따로의 집중은 재앙 막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재앙 막는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살도 렘넌트들이 시대의 재앙 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려 봐봐요. 되겠어요? 특히 막 지금 챗 GPT, 그보다 먼저 나온 메타버스,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인터넷 따로, 그 미디어 세계. 이게 지금, 이게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많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서로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기타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 따로의 비밀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이 뭐예요? 재앙이 뭐냐?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잘 되던 막 사업이 막 어느 날 막 무너져 버렸다. 그것도 재앙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거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재앙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뭐냐? 재앙은 이 사탄에게 완전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탈취당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온다.
그게 재앙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 세계의 어떤 법칙을 놓고 기준을 놓고 얘가 됩니까? 모든 것을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재앙 맞는다고 하니까 막 내 사업이 무너지고 막 자식이 뭔 일이 생기고 막 재앙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애굽에 내린 것이 재앙입니까? 애굽의 재앙이 아니에요. 애굽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단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 구원지시로 작정들인 자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구원받을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놓치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깨닫고 딱 뜻을 정하고 딱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고 최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셔 조서에 여기 찍힌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난 상관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따로의 집중을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후대 사역,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누리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앙 맞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기어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걸 저는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졸아도 여기 와서 졸으세요. 술을 퍼 마셔서 해하고 있어도 여기 와서 해하고 앉으세요. 그 사람이 기회가 됩니다. 그 사람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획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제 막 사기 맞고 도둑질 당해가지고 완전 그냥 다 날라갔다, 내 재산이.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앙 맞는 길이다. 결론, 이게 세 번째인데 이건 뭐다고요? 세계 복음화의 세복의 이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결론되고 딱 나의 것으로 잡아야 되죠.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어이 이 따로의 집중, 우리 가족을 따로의 집중, 우리 교구와 우리 구역과 우리 파트를 따로의 집중 속으로 넣어서 치유시키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세요. 다 같이 따로 집중. 알았습니까? 따로 집중. 이것으로 모든 답을 다 내시고 이것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반드시 찾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파수망대로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 같은 복음의 명문가로, 전도의 명문가로, 렘넌트 운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결단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배를 성공시키고 예배 때 주신 삶 오늘을 붙잡고 따로의 집중 속으로 매주간
특별히 이 따로의 집중을 하나님 매년마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방은 모든 하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